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생각은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은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이 생각의 존재가 아니란다면, 생각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들의 밥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의 희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하나님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두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어두운 생각은 그 사람의 사상을 어둡게 만들어주고 어두운 그런 사상이 그 사람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 느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비스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이 생각이 만드는 의식, 이런 의식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연구 결과를 책으로 써낸 게 있는데, 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다르게 반응한다고 그런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근육이나 오장육부가 반응을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막 생긴다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그러니까 20점부터 1000점에 이르는 그 의식 수준을 이렇게 단계별로 놓았는데 맨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맨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 맨 밑바닥에는요, 죄에 대한 죄와 관련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수치심이 생기죠. 부끄러움과 수치심, 굴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20점입니다. 거의 빵점이나 다름이 없죠.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합니다. 20점이나 1000점으로 기준할 때 20점이나 30점이나 그게 그건데, 죄의식,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막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의 상태는 인간이 바닥 상태를 산다고 봐야 됩니다. 50점은 무기력, 절망, 포기, 75점은 슬픔, 후회, 낙담, 100점은 두려움과 근심, 회피, 125점은 욕망, 갈망, 집착. 근데 끝에 단어가 재밌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죠? 이 때문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125점, 1000점 만점에 125점이면 그렇죠? 100점 만점에 12.5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러면요, 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0점 분노, 미움, 공격, 175점. 우린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을 별로 세우지 못합니다. 자존심, 경멸, 과장.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도 하고 자기를 과장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200대 가면 용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100점 만점에 20점밖에 안 됩니다. 용기, 긍정, 힘을 주는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0점밖에 안 됩니다. 250점 중용, 신뢰, 유연함. 그런가 하면 300점, 310점대 가면 자발성, 낙관, 친절. 의외로 친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게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50점, 포용, 책임감, 용서. 점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 때 점수들이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400점대에 가면 이성, 이해, 통찰력. 500점대에 가면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500점대에 가면 사랑, 존경, 공존, 그리고 아름다운 단어가 나오죠. 덕분에. 아까는 너 때문에 라고,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점수가 125점밖에 안 되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높은 점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540점, 기쁨, 감사, 축복, 이게 540대입니다. 600대는 평화, 하나됨, 인류를 위해서 뭔가 내가 살아드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아주 지고의 점수인데, 가장 높은 점수는 700대부터 1000점입니다. 여긴 점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아주 지고의 상태인데, 여러분 뭘까요? 700대부터 1000점에 이르는 부분, 어떤 생각, 어떤 의식, 어떤 생각을 할 때 사람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솟구쳐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의외죠. 우리 사랑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데이비스 오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가 얻어낸 게 깨달음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깨달음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그렇죠? 깨달을 때, 뭔가 작든 크든 깨달을 때 사람은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버렸던 것들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의 비밀을 오픈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오픈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비밀을 받아들여서 깨달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천국은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오픈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천국 비밀을 알려주기를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이것이란 천국 복음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는 숨겨줍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겨줍니다. 그런데 누구에겐 드러내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활짝 열어 보여줘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보여줘도 모르니까 숨겨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주님의 권능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병고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베세다여,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 도시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거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덜 고통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귀가 있으십니까? 어디 귀들 좀 다 만져봐요. 귀가 있나?
여러분, 이 귀를 가리키면 좋겠는데 이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를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도, 천국 비밀을 전해도 영적인 귀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줘도 눈이 닫혀서, 육신의 껍데기에 눈,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알려줘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 그러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제 앞에 가는 친구들이 막 피리를 불고 피리를 불면 뒤에서 막 춤을 추고 또 앞에서 피리를 불면 뒤에서 막 가슴도 치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좀 장단이 맞아야 되는데 장단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외쳐도 묵묵부답이라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주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례 요한 보고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지? 귀신 들렸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그들을 돌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거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술주정뱅이란 말이거든요. 술꾼이란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너희들은 똑똑하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의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판단이 너희들이 지혜 있는지 없는지를 결론 지어준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밀을 7가지를 쏟아내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아주 막 쏟아내시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해 가지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또는 그 진주 또는 그 밭에 감춘 보화, 바다에 친 그물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7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막바지에 가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비롯해서 결혼잔치의 비유, 많은 비유들을 쏟아내 주시는데 전부 그 주제가 어디에 있냐면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비밀을 오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천국의 비밀을 전해도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정해놓고 콱 문을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 그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런가 하면 옥토가 있는데 그 옥토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거기서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옥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똑같이 무슨 말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귀 있는 사람 들어라 그러면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귀 없으면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그럽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나머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는 허락됐는데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도대체 왜 예수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는 못 듣게 하시는 거지?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못 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면 대번에 알아챕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조금만 언지를 줘도 금방 탁 알아챕니다. 근데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사람의 뇌가 참 재미있다고 그러죠. 사람의 뇌는요,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데 사람들의 뇌가 각각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광고를 듣고 나서도 그 광고 안 했다고 그럽니다. 안 했다. 옆에 사람이 했다고 그러니까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기는 안 들은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이게 우리 사람들의 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비밀인데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로 들려주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겠느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겠느냐? 싫다는 겁니다. 왜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까닭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요? 딴 게 들어있으니까. 딴 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겐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깨달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깨달으면요, 나쁜 것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행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깨닫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깨닫고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깨닫지 못할까?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그 재무장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이 구수 내시,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죠. 제가 세계 지도를 다 찾아놓고 복사해 놓고선 여기 좀 올리질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프리카에도 중간쯤 내려갑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가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한참 올라가서 이집트를 통과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금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차로 가도 이게 며칠 걸리는데 마차를 타고 간다면 몇 달 걸릴 겁니다. 자, 그 열정, 대단한 열정이죠. 그때는 우리와 같은 개인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두루마리, 이사야서 하나가 두루마리 그 양 가죽으로 만들어 온 게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관심이 있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매일매일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는 중이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너무 열정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에게 가죠.
가서 들어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아파하고 그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읽냐? 깨닫고 있느냐? 그 읽는 것을 깨닫는가라고 물었더니 읽어야 되니까 내가 읽는 거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관이 빌립을 그 마차에 같이 태우게 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 고난받는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받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는가를 빌립이 쭉 설명을 해주니까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장관이 길을 가다가 물을 만납니다. 강을 봅니다. 강을 보자 그는 빌립에게 요청을 하죠.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기를 왜 주저하겠습니까? 저기 세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던 하나님 유대교의 종교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교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 극한 열심을 가지게 됐을까?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추정하자면 솔로몬 시대에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선물들을 잔뜩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와 솔로몬을 만나죠. 솔로몬과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갑니다. 아마 그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때 그 나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했을까? 아니면 그때 같이 왔던 그 신하들 가운데 복음을 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키워갔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성경도 개인적으로 수장을 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이 가르쳐줘서 깨닫게 되니까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두 가지 연속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깨달음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그 결론인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1제자가 다 모인, 가룟 유다 빼놓고 지금 11제자가 다 모인 이 자리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이건 강제로 열어주신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을까 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증인으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이없는 사건이고 실망스러운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3번씩이나 분명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마음 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낮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저녁에는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들은 마스터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사건은 3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흥분해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죠? 남자는 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닫습니다.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잘 안 움직입니다. 좀 냉담하죠. 근데 여자들은 논리적으로 아닌데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해요. 그게 여자예요. 여자는 좀 감정적이고 남자는 좀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좀 따뜻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제 초반에 보면 여인들이 3일째 되는 날 향품을 준비를 하고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겁도 없죠. 무덤에 왜 가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논리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면 뭐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 거죠. 갔어요, 여인들이. 갔는데 놀랍게도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다니. 아니, 무덤이 어떻게 문이 있어요? 예. 우리의 무덤은 땅을 파서 완전히 봉함을 해놓는 무덤인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과 같이 구멍을 파고서 거기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놓습니다. 자,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가니까 무덤 앞에 가로막혀 있던 그 돌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궁금하니까 무덤에 가까이 가겠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2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혼비백산해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하겠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여자들이 논리정연하게 보고를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얼굴이 흥분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 보고를 들떠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논리적인 남자들인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들렸을까요? 황당무계하게 들렸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다. 빈 무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어나 달려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과 함께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무덤을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천사는 안 보이고 예수님 그 시신을 안치했던 그곳에 배옷만 있는 거죠. 세마포 옷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지금 여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빈 무덤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까지 전해줬으면 정말로 부활하셨나? 정말로 부활하셨나? 이렇게 논리적으로라도
일말에 질문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빈 무덤이고,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둘러쌌던 베옷까지, 세마포옷까지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나? 아니면 누가 훔쳐갔나? 훔쳐갔으면 찾아야 될 것이고,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랍게 여겼다?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끝쳤다는 겁니다. 그래 집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심한 거죠. 한심한 겁니다. 이게 참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것 참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를 믿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용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상황 끝난 겁니다. 자, 성질 급한 사람부터 고향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장황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상황 끝이야. 더 이상 기대할 거 뭐가 있겠어? 돌아가셨고 우리 소망은 끊어졌어.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고향 가서 농사 질까 뭐 할까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가는 길에 찾아오십니다. 옆에 함께 합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다가 멈춰서요. 이 사람을 보고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 시침을 뚝 떼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대단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만 맥없이 죽으셨고 지금 무덤에 갇혔다. 죽었다. 장사 지냈고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질책을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을 해서 성경에 있는 걸 쫙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가 저물었고 이제 주막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강권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손을 들어 축사를 하실 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사라지셨습니다. 그 몸,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옛날 육신의 몸이 아니죠. 이제는 완전한 육체를 입으셔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흥분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11제자가 모인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막 흥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두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는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우리도 들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간헐적으로 듣긴 들었는데 아직 잘 못 믿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 11제자가 다 모여 있을 때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무서움에 벌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요, 그들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랬으면 그들이 문 열어주면서 생각할 겨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죠? 문도 안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그죠? 벽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벽 타고 들어오는 건 누구죠? 벽 타고 들어오는 건 누구예요?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난 거지 이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왜 의심하냐고 그러면서 먹을 거 있냐. 그래서 떡과 생선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잡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과 왜 부활하셨는지 그동안에 3년 동안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상황을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이 미련할 수가 있을까? 곰단지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곰단지라고 그러지만 곰이 얼마나 재빠른데요, 그렇죠? 곰보다도 못한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꽉 막혀 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도무지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도 모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 나타납니다. 깨달아야 행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강제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강제로 터치하신 겁니다.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되고 성령을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능력을 얻어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부인을 따라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인격적이고 그래도 부인을 사랑해서 존중하고 주일날 교회는 꼬박꼬박 나왔습니다. 빠지지 않고 나왔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요 풍어를 넓어요. 서당계 3년. 저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보여줬는데요. 교회당 옆에 있는 강아지는 차인벨 소리에 따라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릅시다. 요즘 최근에 이루어지는 말은 서당계 3년이면 식당계 3년이 라면도 끓인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부인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 말씀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교회 행사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깨달아야죠. 깨달음. 1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요, 가슴 쳐야 돼요. 나는 왜 못 깨닫는가?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가슴 안 쳐요. 왜? 못 깨달으니까, 모르니까, 무관심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 답답한 거지, 못 깨달은 사람은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은 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깨달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죠. 내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밟히고 밟고 밟아서 딱딱해져서 그래요. 고정관념 돌짝밭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돈 벌어야 되고 자식 걱정하고 세상 근심과 걱정하는 가시덤불 때문에 복음이 자라질 않아요. 옥토는 무엇입니까? 옥토. 여러분, 그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 옥토. 어떤 땅?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거나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으로 10년 동안 교회를 와서 앉아 있으니 그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듣는 순간 누가 좋아가요? 마귀가 좋아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귀가 가려집니다. 귀가 가려지면 들어도 못 듣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봐도 못 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극렬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리에 이미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미친놈들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눈이 가리고 있던 것이 떨어지게 되자 그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가짜가 아니로구나. 그러자 그는 180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180도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니는 정인의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변화는 행동을 바꾸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가려주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경험이나 상식이나 학교에서 가르쳐준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은 설명을 쭉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요. 미련하다. 미련하면 고집 부려요. 그렇죠? 미련하면 고집을 부려요. 미련한 사람이 목이 뻣뻣해요. 뭐라 그래도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미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볼지 모르지만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에게는 가려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영혼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피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눈에 보는 것, 겉으로 보는 것. 그래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자, 바랬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수님에게 바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메시아 관, 율법주의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을 뿐이지 깨닫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주니까 그때 그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원어 바이블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그 밑줄 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집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주일 와서 우리가 찬양 올려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어 바이블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오랜만에 원섭 형제도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제가 좀 부탁하면서 겸손하지만 좀 외람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살면 얼마나 살았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고 중고등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을 했고 학교에서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고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거절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많이 살은 만큼 많은 지식을 쌓으셨어요. 많이 경험됐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에 비하면,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사방 우리가 배운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아서 나를 주장하고 있고 지금 내 마음에 깔린 게 너무 많아서 주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거기다가 딱딱해져서 그냥 받는 순간 거부해요.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마르크스의 책들과 사상에 쇠뇌된 사람들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마르크스 이론은 모든 사물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물질일 뿐입니다. 이 물질이 생명이 끝나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게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사상입니다. 이걸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유물사관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 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는 그들이 인권을 말하고 있지만 전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물질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잘못됐어요. 누구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있어요. 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왜 적게 가지고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물질의 질, 양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도 없지만 똑같이 나눠주면 정말 평등하게 되는 걸까요?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중국이, 러시아가, 북한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사상에 빠져 있어서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를 10년 단위 뭐하고 20년 단위 뭐해요? 안 들어가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상을 배운 중고등부 학생들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벌써 설교를 그들의 안목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어요. 아주 건방져요. 여러분, 저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승만은 독재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푸른 눈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도 답답하고 아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호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뭐지 이건? 전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승만이 쓴 3,000편의 논문, 3,000편의 책 다 읽었다는 거예요. 다 읽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읽은 얘기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깨달아졌어요. 전 감사하게 됐어요. 이승만이라고 한 분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깨닫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었어요. 내가 아주 아끼는 한 사람에게 이승만에 대한 책을 줬어요. 책을 주고 꼭 읽어보라고. 읽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읽어보라고 줬어요. 딱 책 제목을 봤어요. 딱 책 제목을 딱 보더니 에이, 이거 황색 서적이에요. 휙 접어던져요. 이거 황색 서적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편견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교만까지 있어요. 교만까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본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아예 읽지도 않고 에이, 이거 황색 서적이에요. 제목만 보고.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장년들도 그렇고요. 에이, 목사님 또 오늘 정치적인 설교하는구나.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때려잡아야 할 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얘기 안 하고 있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사상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육체적인 사람만 인정하지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영혼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고 너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사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